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 또한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영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오는 그 죄와 벌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영원한 복을 영원한 복을 누리는 법입니다. 법.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획하신 게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죠.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거룩한 나라, 그 속에 있는 거룩한, 그래서 백성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께서 법과 규례를 주시는 건데,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통치, 그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 그 대리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를 모세로 세운 거죠. 그래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 백성들에게 그래 이 하나님의 이 통치자께서 백성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영토와 땅을 하나님이 기업을 약속하셔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이 영토 안에서 제사장 나라를 이룰 거룩한 하나님의 법과 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는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이 말하자면 법이 있고요. 또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법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법과 계명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민족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도록 이 계명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 사실상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좋죠. 그렇죠.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 법을 쉽게 말하면 지키는 사람이 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이 법과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다른 법이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나 중심,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따라가지 않는 법, 하나님이 세우신 법 아래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그 법 아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단이 준 다른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요?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특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한테 오늘 당장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당장 나한테 유익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나 중심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게 결국은 육신 중심이고 결국은 요 성공 중심으로
자꾸만 여기로 선택하게 만들고 여기로 돌아가게 만들고 여기서 나오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반대되어지는 우상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사단이 가져다 준 탐욕과 그 탐욕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결과로 인해서 계속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십계명의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 그 말씀의 법 아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소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통제되어지고, 통제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복과 지혜를 우리가 함께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을 걸어가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은 하나님이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뭐 특별한 건 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셔서 이 복음 안에서 세우신 교회와 함께 이제는 전 세계 237 이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도록 오늘도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과 교회의 강단의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먹이고 또 오늘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4장에 보면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와 그 큰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법입니다.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뭐라고요? 여러 민족들 앞에서 이 법과 계명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니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뭘 가졌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법과 계명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사람도 보면 이를테면요 삶에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지만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거든요. 좋은 삶의 습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여겨요? 야, 저 사람은 참 멋있다. 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삶의 규례, 삶의 법 하나만 지키고 살아가도 야, 저 사람 참 멋있게 사네. 근데 뭐 늘 약속 시간 늘 어기고 늘 뭐 자기 마음대로고 힘들 때는 뭐 안 해버리고 뭐 기분 좋을 때는 막 나와가지고 막 그냥 1000번도 100번도 할 것처럼 막 하다가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안 하고 자 이렇게 돼버리면 어때요?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죠. 그런데 뭐냐? 그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규모 하나만 바르게 세워져 있어도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신뢰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여겨요? 야,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과 계명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법을 가지고 그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국가가 움직여지는 그 나라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뭐라고 여겨요?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예요. 야, 참 저 나라 참 좋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세상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의 계명이 뭐냐? 그게 뭐냐? 제가
사람답게 사는 법입니다. 그게 누구 앞에서 사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자꾸만 만들어내는 우상, 형상, 그거 만들지 마. 복받기 위해서 뭔가 다른 것을 찾아가지 마. 다른 법을 쫓아가지 마. 우상 섬기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왜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마. 이걸 차지하고 이걸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 반대로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육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맡기신 성공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구별해.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구별된 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날이 있어야 돼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은 막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막 쫓아가다 보면 나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영적인 소욕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에 육신에 빠져버리고 육신의 소욕에 잡힐 때가 많고요.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성공을 쫓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하고 또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 주일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신 주일을 중심으로, 강단과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답게 사는 법은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제 사람과 함께 사는 법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주어진 모든 관계,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한 영혼을, 그 생명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모와의 관계를, 형제와의 관계를,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를 여러분 아름답게 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리고 탐욕, 탐심을 가지지 말고, 내 이웃의 모든 것 탐하지 말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힘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진 큰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 하는 거냐? 내가 성공하기 위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막 육신을 쫓아가는 그 일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고, 전도가 목표지. 전도할 만큼 성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삶이 되어져. 하나님이 높이시는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모든 관계를 누가 주셨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곁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순간순간 또 놓치고 갈등하게 되고 또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여러분 답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답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또 오늘 결론에서 할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법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우리 어떤 삶의 현실과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이게 올라온다니까, 이 체질이. 이게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거 모르면 늘 실수에 빠지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왜 내가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는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계속 또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나는 또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지? 늘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되어져요. 또 그걸 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상처를 받으면서 심지어 나중에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대한 이 두 계명을, 이 두 가지 법이 온전하게 지켜지는 이 두 계명이 바르게 지켜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그 사람과 그 나라는, 반대로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두 계명이 바르게 집행되어지는, 법이니까 우리가 그러면 지켰다라기보다 바르게 집행이 되어졌다 합시다. 이 바르게 집행이 되어지는 나라와 그 개인은 반드시 번영하게 되어 있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이렇게 지킬 때에 어떻게 하냐?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항상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 자손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구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인생, 요 이제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세상살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상에서 이제 어떻게 되냔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관계가 살아나면 세상과의 관계가 바르게 살아납니다.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안 되니까 늘 뭐요? 어렵고 힘들고 다투고 분쟁이 끊여지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뭐냐? 돌아봐야 됩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오는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앞에 저도 제가 진짜 캠프를 진행하고 돌아보면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게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인데, 그럼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열매가 안 맺어지는 이유가 뭘까? 안 붙어 있거나 잘못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을요, 그동안 나 잘 붙어 있는데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가만히 요즘 돌아보니까요, 내가 좀 잘 못 붙어 있는 것 같아. 아직도 나한테 요게요. 요게 나한테 아주 강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번 주는 굉장히요, 여기에 대한 기도와 여기에 대한 나 자신의 도전을, 말씀을 듣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전에 늘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냥 뭐 당연히 이제 하나님 시간 몇 되면 되겠지 이러고만 살아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억지로 막 기다려가지고 막 애를 태워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안 되는 걸 우리는 그렇게 포장하고 나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시간표가 되면 되겠지. 네, 그 시간표가 된다는 말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중에 우리가 막 준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붙어 있지 않는 삶이 내가 많구나,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문제와 다툰 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요 문제를 점검하고 사람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 뭐 각종 문제가 있다,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백성들의 자세라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중심과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여야 되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보니까 22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7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에서 나타나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백성들은 저 산 밑에서 들었거든요. 그 산 밑에서 들었는데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소리를 들을 때에 놀란 거예요. 무섭고 두렵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대해 버리니까 그걸 뭐 다 본 것도 아니요, 그냥 그 하나님의 그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소리를 잠깐 들었을 뿐인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뭐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걸 본 거라. 살 수가 없는 두려움이 임한 거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하는 사람은 두려움, 다시 말해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걸 볼 때 사람은 행복하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셨을 때 기뻐야 되잖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데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을 모르겠어. 죄로 인해서, 죄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사실은 뭐요? 설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 그런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위엄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하고도 살아있는 모세를 볼 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뭘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 당신을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당신은 27절에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뭐요? 그 하나님을 뭐하는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이게 경외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우리의 말소리, 우리의 마음의 소리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뭐하라? 경외하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그런 말을 함으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그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지도자와 부모의 또 여러분 위에 계시는 또 혹은 어른들, 여러분 그 말을 소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뭐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그래서 서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과 여러분의 자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에서는 나의 자세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오늘 또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요? 세상살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언제나 그런 마음을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실 건데, 자, 그런즉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뭐냐?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영원한 축복 안에서 주어지는 이제는 이제 실제로 우리의 세상살이, 삶에 대한 실제적인 응답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맺어지고 누려지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어지고 누려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 저주, 재앙 이게 다 완전히 여러분에게서 무너져 버리는 응답이 일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렇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이에요. 번성하게 되는 복입니다. 자, 그리고 영원한 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마라. 왜 좌로나 우로나 치우실까요?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에게 자꾸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요. 영적인 소욕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늘 이유는 없습니다. 자꾸만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자꾸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동기와 계산을 가지고 자꾸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라고 하는 좌우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말씀 위에 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여러분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래, 우리 교회에 언약을 그래 주신 거예요. 그래, 교회와 함께 5가지 방향과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뭐요? 언제나 복음의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해라. 언제나 교회를 살리고 교회의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해라. 언제나 전도와 선교에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해라. 그리고 후대 살리고 복음의 문화를 회복하는 그 일에 유익하다면 그쪽으로 선택을 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살리는 선택을 해라. 이겁니다. 사람 생명과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리는 선택을 해라.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동서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성경 말씀에 성취하는 국가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셔서 여러분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여러분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국민의힘입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서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여기 밖에는 못 보는 거예요. 좌측에 서 있는 사람들은 좌편의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하나님의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응답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전부 여기나 여기입니다.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이거 중심으로 하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 중심으로 양쪽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심지어 정치 색깔 때문에 다투고, 심지어 요즘은 정치 색깔별로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쪽에 서면 안 됩니다. 양쪽의 것을 볼 수 있는 말씀 위에서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편이 되는 거예요. 편을 가르는 거예요. 편을. 우리가 누구 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오늘 너희는 오늘 선택하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벌하고 저주 하나님이 내려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가고, 그때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겁니다. 여러분 편 가르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 어느 편에 서지 마시고 여러분은 말씀과 복음 중심으로 서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편가르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 편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팔이 어디로 굽는다고요? 팔은 한쪽으로 굽는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두 팔로 같이 품어야 돼요. 자꾸 한쪽 팔로 품으니 그분인가 그래. 양쪽 팔로 같이 품으면 함께 되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대한민국에 진짜요, 우리 특별히 전남 전북이 살아나면 대한민국 살아납니다. 전남 전북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떤 상처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어떤 편을 만드는 그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오직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서버리면 대한민국 전 세계가 바뀔 겁니다.
아멘. 그래, 우리 성도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만히 그래 보면서 뭔 생각이냐. 이쪽 편의 사람들은 이쪽에 하는 건 틀려도 맞아. 이쪽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쪽에 틀려도 맞아. 그거 뭐냐? 그걸 뭐 선택적, 말하자면 제가 보니까 그 선택적으로 뭐든지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생각해 선택적 관용, 선택적으로 뭐든지 나한테 좀 이익이 되고 내 편에 있는 사람은 잘못된 것도 전부 오라. 틀린 걸 못 봐. 우리 성도들은 어떤 한 부분을 보고 한 부분에 매몰된 생각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선택적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좌우를 살릴 수 있는, 세워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10계명을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10계명을 우리가 이걸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해놓고 못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10계명 다 못 지켜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죄인데. 다시 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그럼 지킨다 해도, 이 10계명을 다 지킨다 해도 그거 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의 삶을 두고 이 계명을 통해 우리가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좌도 우도 아니라는 걸 알고, 우리가 깨달은 지식, 우리가 깨달은 이념, 이거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직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걸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지킨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걸 갖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 가지고 매몰되어 있는 거야. 아빠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엄마가 그럴 수 있습니까? 네가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러면 됩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됩니까? 전부 그러고 싸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전쟁에 휘말리지 말고 그 전쟁에 휘말려 있는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시고, 아멘. 그 싸움에 휘말려서 지금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시대와 수많은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뭐요? 그걸 통해서 피해를 결국은 보게 될 다음 세대와 후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나를 위해 울지 마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 오늘 마지막 결론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된 삶의 원리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건 뭡니까? 요한3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첫 번째 영혼이 잘됨과 같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가 범사에 잘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이게 세상과의 관계를 누려가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비밀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관계를 우리 스스로 회복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 안에서 세우신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중심 돼야 됩니다. 그 마음, 그 중심 변하지 마라. 복음과 교회 중심. 그리스도 모든 것 끝났습니다. 그래 이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결국은 뭐 하느냐? 이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되면 거기서 영혼이 잘 되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삶을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 전도와 선교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춘 개인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에 사람 관계가 모두 뭐가 되어져? 축복이 되어지는 축복이. 가정이 살아나는. 아멘. 여러분 된다니까요. 모든 사회 관계가 축복이 돼요.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사람이 이해가 되든가요? 여러분요, 전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라봐지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 온전하게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친한 사람인 거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 원수가 없어져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모욕적인 말도 듣고 힘든 이야기도 듣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통하고 전도가 통하는 사람은 이를테면 저 사람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그랬구나. 자, 그게 이해가 되어지면 어때요? 무너진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중직자 우리 장로님들 보고 우리 성도들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가만히 보니까 뭐냐? 복음을 위해 전도 때문에 하는 거라. 뭐요? 당장 나한테 안 맞아도 저게 전도 때문에 하는 일인 거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통하니까? 요게 통하니까. 해야 됩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이 속에서 나머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모든 것. 그래서 이제 후대와 결국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이거를 문화를 일으키는, 문화를 회복하는 문화운동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지 않습니까? 네 후대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면서 내 후대에게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라. 그리고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2절에 보면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이 축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신 건 뭐요? 내 후대와 내 다음 세대 내 자녀들과 내 손자가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땅에 들어가 장구하게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의 업과 기능과 모든 달란트 하나님께서는 축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니까요. 10계명 못 지켜요. 10개밖에 안 되는 거 그건 뭐 될 것 같습니까? 10개밖에 안 되는 게 아니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탐욕에서 나온 죄들 때문에 지금 수많은 법들이 오늘도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못 지켜요. 안 돼요. 못 지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못 지켜요. 지킨다고 해도 율법을 지키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받은 구원의 은혜와 응답 가지고 진짜 복음과 교회 중심으로 이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와 후대와 이 복음의 문화를 남기는 일을 놓고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신명기 31장 19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저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르면 또 나를 버릴 거다, 우상 섬길 거다. 그래서 그들이 기억하도록 지금부터 노래를 가르쳐서, 노래를 써서 노래를 가르쳐라.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그 노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축복하시고 다시 살 거라는 그거를 노래로 만들어놔. 그 노래를 부름으로, 노래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을 깨닫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에게 노래를 지어서 가르쳐라. 모세한테 오늘 신명기 말씀을 다 말씀하시고 나면서 마지막에 이 신명기 말씀 기록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증인처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 돌아가자마자 가서 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 나를 아셔. 또 돌이키면 뭐 하시겠다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킬 수 있도록 뭘 만들어라고요? 문화를 만들어라.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닫고 돌이켜 나올 수 있도록 복음의 문화를 회복시켜라. 그걸 전달하라는 겁니다. 노래를 가르쳐. 그래,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왜 지금 이렇게 가르치고 막 이렇게 각인시키고 이렇게 말합니까? 어느 날 이 아이들이 돌이켜 깨닫게 돼. 지금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밥상머리에서 나 그렇게 먹기 싫은 멸치, 그렇게 먹기 싫은 뭐 나물이 좋단다, 시금치가 좋단다, 얼마나 말하는데요,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어느 날 저한테 각인이 돼가지고 요즘은 제가요 잘 먹습니다. 왜요? 그게요 각인 교육입니다. 지금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요, 훗날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 십계명이 단순한 십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내 삶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업과 모든 부분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말씀 주시고 영원한 말씀, 영원한 언약,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키라고 명하신 이 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고 지킨다 하더라도 이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 복음 앞으로 돌이키며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밖에는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이제 복음 안에서 주어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예배와 말씀과 기도부터 회복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모든 삶의 방향과 이유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과의 관계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